2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곧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며칠쯤이면 오게 될지 모르지만은 웬만한 작물들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다 거두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 가을이 바쁜 것 같습니다. 저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려고 하니 좀 속된 말로 강단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은 떵줄이 탑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힘은 허리로 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허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어깨가 아프니까 그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딱 어디에서 나온다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냈던 편지에 그 12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래서 손이 더 중요하다, 발이 더 중요하다. 뭐라 하노? 눈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손발을 움직일 거냐? 뭐라 해도 그래도 입이 먹으니까 네가 살지, 입이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지체가 제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합해 가지고 한 지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힘은 허리로 쓴다지만은 어깨가 아프니 허리가 좋아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이것에 절대 공감이 됩니다. 다음 주 경에는 아무래도 서리가 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고구마를 캔다고 미니 굴삭기를 빌렸죠. 이곳에서 오래도록 농사를 짓는 분은 호미로 캡니다. 근데 저는 굴삭기로 이렇게 캤는데, 장비로 캐도 고구마 가려내고 주워 담고 하는 게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년 하신다고 하니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녁에 권사님 전화가 왔는데 고구마 다 캤습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다 캤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화의 마지막에 권사님 존경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만은 권사님이 쑥스러운지 웃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제 안에 한결같이 농사일을 해오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국회에 금배지 다신 분들보다도요, 우리 도의회 의원보다도 군의원 그런 배지를 다신 분들보다도요, 이마에 깊이 주름지고 검게 거슬린, 마치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 여인, 그 아가서에 보면 계달의 장막, 그 계달이라는 게 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무도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수십 년 농사지어 안 아픈 곳이 없는 촌노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크게 돈 안 되어 보이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녀 교육 다 시키고 그거 팔아가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니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은 목사의 눈에 성도의 삶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 이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불렀던 송경민 씨의 행복이라는 노래, 그 가사가 이러하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사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사의 말미에, 노랫말 말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농사를 지으며 촌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조금만 몸부림을 친다면 정말 그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꼭두 새벽에 오늘은 예레미야서와 그다음에 열왕기하 이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서 또 이렇게 오늘 제 마음이 와닿는 것은 특별히 23장과 27장, 28장을 읽으면서 그 속에 또 제가 찔리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찔린다 그랬죠? 성경을 읽다가 목자, 거짓 목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저는 뭐 왠지 그냥 피하고 싶고 부끄럽고 늘 피해가고 싶고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에 바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3장, 27장, 28장 여기에서 세 군데서나 거짓 선지자 이런 뭐 말들이 나오니까 이 정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 2절 이런 부분들은 정말 피해가고 싶은 구절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화 있으리라.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통합측 총회장을 지내신 정영택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평생 목회했고 은퇴했는데 지금도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모호함이 나를 번민케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목회일까? 저는 30년 가까이 지방에서 목회하다 은퇴했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당회에서 의논할 때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목사님 목회만 하세요. 너무 교회 밖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악의는 없습니다만 과연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팬데믹 속에서 깊은 권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는 공감이 되고 저도 역시 그런 고민, 그런 번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이런 마음입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목사님 목회만 하세요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농사 짓지 마세요 하셨고 또 그러실 것만 같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안 짓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봄은 또 농부의 손과 발을 흙에 또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이곳의 분들이 올해만 짓고 내년에는 안 지을란다 그러셨는데 봄이 되니까 또 흙을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봄은 농부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여름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하고 가을은 거두어 들이게 하고 고생했다고 보상으로 겨울은 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사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농사, 배추와 무골 사이에 난 그 풀들 이러면서도 농사 짓는다면서 잘된 것만 사진 찍어 SNS에 올리고 마치 지가 다인 것처럼, 이런 사람이 거짓 목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 목자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봄에는 만석군의 꿈을 꾸지만은 가을에는 거둘 것이 없는 게으른 농부와 같은 이 덜됨. 주님, 도시로 보낸 고추 50건 태자를 맞았습니다. 색깔이 검고 고추 꼭다리가 색을 보고 마음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름 개안타고 한 걸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퇴짜를 맞았습니다. 제가 돈을 바로 돌려 보내드렸습니다. 보는 기준이 다른데 받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거기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게 어떻냐고 물을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직도 저는 미숙함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에도 미숙함이 많고 농사를 짓는 것도 교인 손 아니면 또도 개도 아닌 농사. 시골 교회의 목사의 옆지기로 수고하는 그 아내에게도 심을 주지도 못하고 계란 닦아라, 빨래해 주랴, 또 밥 해주랴. 정말 쟤라도 좀 불따구가 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농사를 잘 짓나, 뭐 파는 걸 잘 파나. 사업할 때는 머리 많이 썼어. 이제는 내 머리 써서 물건 팔고 싶지 않다고 판매에도 소극적이고 심기만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동갑내기 목사가 저보고 이럽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 세목을 한다고. 저는 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세목이 아니라 열목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이런저런 미숙함이 천지지만은 그래도 이런저런 미숙함이 절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귀찮다고 하는 것 보내도 받는 이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나는 귀찮아 보여도 주님이 안 귀찮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나름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도무지 열매를 볼 수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미숙해도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제 모습 가운데 목회자로서 함량 미달이 많아도 주님은 그래도 네가 시골에서 그만큼 있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여기 사택 지어놓고 저는 용인 가서 개척하려고 마음 먹었지만은 하나님은 저의 발을 꽁꽁 묶어주셨습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버는 수익이 짱짱했지 그 용인에서 개척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내가 한 번은 교회를 지어보고 한 번은 꼭 개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내 인간의 생각은 전부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은요 전부 꽁꽁 묶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번 돈으로 교회에 대대적인 이렇게 공사를 한 것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완료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은 이런 미숙함이 많은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존경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덮어주신 것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스스로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 같은 악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허물 많은 사람이 깊은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보는 이가 다른 거예요. 보는 이의 기준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누구 보기에 백성들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 간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그 몸은 하나이지만은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손들어 못하다, 발들어 못하다, 그렇게 못해. 아니 뭐라 그러냐, 뭐 입이 최고다. 입이 최고면 뭐하냐고. 내 심장이 안 뛰면 소용없다고. 심장이 뛰주니까 네가 숨쉬고 팔다리 움직이고 말하지. 그래 심장이 최고다. 여러분 전부가 최고입니다. 전부가 최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 한 사람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부가 귀한 분들입니다. 전부가 사랑받아야 될 분들이고 사랑해 줘야 될 존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아뢰고, 주님, 우리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송경민 씨의 그 찬송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말씀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왜 그래? 왜 그럴까? 인간적인 기준은 다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어디 가도 다 개안할 만한 고추였지만 대자를 맞았잖아요. 근데 다 도시 사람들은 그래서 참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아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사는 지어보지 않지만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기준은 틀렸다고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물세물 고추를 좋아하지만 거기는 만물이 좋다고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만물이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물이 제일 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약 많이 친 거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때깔 좋은 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때깔 좋은 것보다는 비록 피부는 거무접접하고 농촌의 현실이 깊이 주름패인 얼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 여호와는 어제 말씀 뭐라고요?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만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간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런 마음이 자신을 번민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목회일까? 저 역시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다 사람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 붙들려서 살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끌려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것 없고 미숙한 것 천지입니다. 참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눈에 비춰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냥 병들고 늙은 시골 촌노의 모습이 아니라 저분들의 삶이 얼굴을 통해서 보일 때에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받을 것을 생각하며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 하나님은 다시는 곡하지 않는, 다시는 애통하지 않는, 다시는 사망 권세가 누르지 못하는 그곳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아픔과 이 땅에서의 질병과 어려움의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하나님 자주 넘어지고 힘이 너무 없습니다. 예배당에 마음은 오고 싶은데 벌써 수개월째 올 수가 없는 그런 육신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해 주시고 은총을 다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순혁 집사님, 또 정규필 집사님, 한 분 한 분 이제 정말 인생의 연수 앞에 너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근원이, 힘이 없는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지만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근선의 그 고통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태현 씨 잘 회복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을 이루고 남은 평생 강건한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성원 씨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남은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